시편 18편 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토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여, 하늘에서 우리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의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TV를 통해서 혹은 TV가 아니더라도 요즘 다른 매체들이 많은 상황을 통해서 드라마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로 감동을 주었던 이런 명작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있었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싶은 그런 드라마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을 드라마에 비유해 본다면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어떤 드라마의 제목과 비슷하고 어떤 장면과 유사했었을까요? 물론 그 드라마는 우리와 노는 물이 달러라고 하는 몇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규모와 배경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살아가는 삶의 모양새는 비슷합니다. 사랑하는 이야기, 미워하는 이야기, 질투하는 이야기, 또 응원하는 이야기.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변화와 성장과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자기를 관리하고 열정을 다해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묻어나기도 합니다. 드라마는 그것들을 아름답게 드러내기도 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인간의 그 창왕한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평하기도 합니다. 딱 한 줄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단 한 줄로 평가하는 그 말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누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악하였더라. 내가 본 나의 한 주간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의 한 주간은 어떨까요? 평가가 같을까요? 같은 한 주간이었지만 혹 다르게 서로 이렇게 바라보시는 건 아닐까? 또 거기에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더 잘 돕는 사람들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문안하고 응원을 하고자 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강력한 고백의 한 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 줄이지만 풀어서 살펴보면 세 개의 문장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들을 보면 모두가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었습니다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실 하나님도 아니고요. 지금 여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셨었던 거 아니고 언젠가는 나의 힘이 되어주실 일도 아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단순히 민족의 종교였었고 우리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면서부터 그렇게 배우고 알아왔던 성경의 이야기였었을까요? 단순히 문자로 책으로 만난 이 신앙 안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넘어서는 것이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문자로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외워서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그러하더라,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이러하더라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러하십니다 라는 고백일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었고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었었고요, 지금 내가 고백하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엉뚱한 질문일 수 있지만 외람되지만 질문을 드려본다면 나에게 하나님은 언제 나의 하나님이신가요? 다르게 질문해 본다면 나에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다가 혹시 느끼신 적이 있으셨나요? 그도 아니면 하나님은 나에게 있으나 없으나 크게 상관없이 살아도 됐었던 적이 있으셨나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의 신앙의 삶을 공유해 나가면서 자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배경 속에서 신앙 생활을 빠짐없이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가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말씀을 많이 외우고 신앙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신앙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걸까요?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들었던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독일 교회에는 종교세라고 하는 것을 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학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교회에 목사님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때로는 조금 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을까?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 적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동기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고백을 하는 것도 들어봅니다. 난 아직도 믿음의 확신이 서지 않아.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우리의 신앙의 크기와 헌신의 정도를 가늠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의 신앙의 여부 혹은 믿음의 고백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어지고 없어지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전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하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에 끼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정말 언제였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믿음도 신앙이 좋았는데 살다 보니까 삶에 치여서 내가 신앙을 조금 잃어버리기도 하고 신앙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는데 도대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으로 멀어져 가는 그런 순간이 있었을까?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다시금 질문 드려봅니다. 기분이 좋을 때, 일이 잘 풀려나갈 때 좋아서 섬겨드리는 하나님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상황이 나빠지고 내가 기분이 좋지 않으면 섬겨드리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었을까요? 감사하게도 다윗은 기분 따라 상황 따라 하나님이었다가 하나님 아니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인생에 가장 힘들고 지쳐 낭망하던 그 순간에 넘어질 뻔하던 삶의 한 복판을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토로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저 원수들을 진멸하여 주십시오, 마치 사랑이라고 눈꼽만큼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때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을 드러내 주십시오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다윗의 마음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나의 힘을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내 눈을 돌려보지 않습니다. 지금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한 줄에 담긴 고백이었지만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었고 다윗의 존재의 근거를 드러내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힘든 인생의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가 되어주셨고, 또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었던 나를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바위가 되었어도, 듬직한 바위가 되었어도 내가 거기에 피하여 얼마나 많이 내 생명이 구원하여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서 내 앞에서 나를 향해 날아오는 그 수많은 화살과 창들과 칼들의 그 날카로움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지켜내 주셨는지,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하나님, 원수들이 나를 둘러 에워싸고서 이제는 그 안에서 나는 짓밟혀 흔적조차 남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나 사이에 계셔서 나의 산성이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내 주셨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딱 죽겠는, 아니 죽었다고 고백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까 야, 참 좋은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의 삶이었구나. 아니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윗의 왕관을 줄 테니 다윗처럼 사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 왕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맸습니다. 죽음의 쇠사슬이 나를 칭칭 동여 감아냈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줄로도 나를 묶어냈을 때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죽음이 저만치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칭칭 둘러 감아내고 이제 죽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습니다. 죽음의 물살이 나를 향하여 나를 엄몰하려고 나에게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혹은 비가 많이 내린 뒤끝에 물이 엄청나게 불어서 그 힘찬 그 물결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들을 밀고 내려오는 그 물살, 혹은 쓰나미로 말미암아서 대지를 그냥 확 밀어버리고 있는 그 물살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죽음의 물살이 내게 덮쳐와서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그 순간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넋을 놓고 혹은 정신이 쏙 빠져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나의 하나님 찾고 찾았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랬기에 하나님을 찾았고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간구함을 들어주셨고 그 자리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의 부끄러운 고백 하나이지만 사춘기 시절 신앙의 방황이 있었습니다. 모태 신앙이라서 한 번도 신앙에 어떤 의심이나 왜곡이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 중등부 시절을 거치면서 조금 달라져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흔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정말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어느 날 뭔가 달라지고 뭔가 조금 떳떳하지 못한 나의 모습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아닌가? 라고 하다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라고까지 나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게 정말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녀석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조차 없어.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다르게 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분 그리고 내 기분이 만들어낸 내 생각 하나님은 이러하실 거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모습이 나를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힘들게 했고 스스로 엉뚱한 신앙의 자리로 나를 내어몰고 가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 나를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에 갇혀 살고 있는 나의 모습. 그러면서 내 스스로 실망하고 내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잊어버리셨을 거야. 그러면서도 어찌할 줄 모르는 저의 모습 앞에 하나님은 아니라 나는 한 번도 너를 실어버린 적이 없고 너를 잡은 손 놓아버린 적이 없다 말씀하여 주셨고 저를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기대하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모습과 비슷한 하나님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오늘 또 흔들리고 헤매는 삶을 살고 있나요? 다니엘 3장 18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개역개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라고 하는 거죠. 설령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어마어마한 권력 앞에서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다윗의 고백들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상황에 있는 삶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내가 고백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질문에 정직한 우리의 대답을 드러내고 온전한 신앙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물리적인 기준에 굉장히 규칙적입니다. 어느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우리가 만나는 기후와 우리의 일기들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계절이 있고요. 때로는 또 이 겨울일지라 사만사온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달라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게 물리적 기준에서는 똑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지난 우리의 삶에서 한 번도 똑같은 삶을 살아내 본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신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몸이 건조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열정에 충만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만사가 귀찮기도 하고요. 만약 우리의 삶의 패턴들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해야 하는 시간표에 짜여져 있고 규칙대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었다면 어땠을까? 물론 그러한다라고 해서 어제와 오늘이 똑같을까? 우리의 삶은 날마다 변하는 삶의 이런 상황들로 말미암아서 삶의 자리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다윗 같았다가 때로는 요나 같았다가 때로는 에스더 같았다가 때로는 흔들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같았다가 의심 많은 도마였다가 무대뽀적인 베드로 같았다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태도가 그러할지라도 우리 마음 중심에서 한결같은 한 가지가 그 근원에 근본에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거기서 시작되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흔들리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문을 외우는 삶이 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이지만 주문은 그건 상관없고 내 뜻대로 되려고 강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신앙 고백하였던 그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또 여전히 내 삶에서 돌아갈 삶의 자리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 내가 기대하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모습을 강제하느라고 그분 어디 계시나 둘레둘레 살펴보고 있는 걸까? 사실 어쩌면 이 모습이 저의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 일하시겠지. 나는 내 삶에서 나만 열심히 살면 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온전한 신뢰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내 신앙을 지켜내려고 그래도 나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다라고 하는 뭔가 내가 나름대로 신앙의 연조를 자랑해내려고 만든 안전조치는 아니었는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내 기분, 내 생각, 내 소견에 옳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가져다 놓고 이렇게 되어야 돼 강지하고 있는 삶인지 오늘 우리의 삶이 다윗의 고백 앞에서 다시 한번 0점 조율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날 저런 날 이런 기분 저런 기분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보다 더 깊은 근원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한결같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 나의 힘이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을 나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되고 이 마음의 태도가 우리의 순종이 되고 이 우리의 순종이 세상에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 고백의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의 편팔과 큰 권능의 손으로 안아주시고 주의 품 안에 두셨는지요. 그 바른 사랑 안에서 우리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습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되는 십자가의 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